12장. 창세기 21장 5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더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소생의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이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유엘서를 통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엘서 2장 32절인가 28절에 말세 지말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체가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셨던 것이고요. 꿈과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했던 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거든요. 여러분을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야지. 물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 개개인에게 나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와야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자기의 이상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무턱대고 꿈과 이상을 가져야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구만. 그렇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목회자의 꿈을 꾸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회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허구한 날 금식하고 허구한 날 기도하는데도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막 새 의자를 갖다 놔도 접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말씀이 부족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숨 걸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그게 인격이죠. 말씀하셨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 욕심 내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해서 안 만나진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니까요. 짐승을 잡아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헌금 그렇게 많이 갖다 드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물렸다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와져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찬양을 왜 했느냐 누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렇게 사모하는데 왜 환상을 안 주느냐. 안 사모하는 사람도 줄 사람은 주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건 다 구약에서 누구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상과 꿈으로 하나님을 계시한 거지. 그렇잖아요.
글로 가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5절서부터 12절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말씀 자체가 무엇이 나타났어요? 생명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예요? 이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면 된다니까요. 그거 제껴두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건 종교죠.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종교나. 우리는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하고는 하늘과 땅 백이 달라요. 다 뒤집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 생명의 종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뭐예요?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자,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삭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말씀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인하여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진리, 구약에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신구약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믿고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을 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현재 천국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약에 의해서 말씀이 태어났다면 신구약의 그림자인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거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대요? 영생이 왔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생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럼 예수님이 뭐 얘기해요? 구약의 그림자로 오셨잖아요. 실체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그리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며 그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죽는다,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어버렸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이것이 믿음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이 믿음이 되지 않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선물이 뭐예요?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와줘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는 부르짖어서 나올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하신 말씀에 의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삭을 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져오죠? 영생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심판 끝나버렸다. 그리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자예요? 생명으로 옮긴. 이 믿음을 갖고 와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누리셔야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24절 22절, 영접하는 자, 뭘 믿는 거예요? 복음. 뭘 영접하는 거예요? 복음. 그죠? 곧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권세가 귀신죠.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귀신만 쫓다가 내가 부활이 없다면, 내가 영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나에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 실질적인 권세인 거죠. 그건 누구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타나는 권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났듯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 얻은 것은 생명을 잃었고 심판의 문제, 사망의 문제 끝났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삭이 출생한 것은 말씀의 결과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안 믿었잖아요. 사라도 안 믿어.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심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는 것이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생명을 얻은 자이고 이삭이 태어나듯 우리 안에 지금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이미나도 우리 안에 뭐요?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부활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말씀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뭐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내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뭐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 없어요. 예. 자,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건 너희에게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뭐 때문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 했었어요?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저주받은 상태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죠. 고난이 이 땅이 왜 고통스럽느냐, 여러분과 내가 죄 때문에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져서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영혼의 회복이 되어져야죠. 믿는 것만큼 여러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는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요.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누가 웃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 준다 그랬을 때 비웃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진짜 웃음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 아들 준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심중에 이르되 뭐예요? 100세나 되어졌다니까요. 그 100세 된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러면서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비웃었죠. 안 믿었다,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100세 90세 자식을 낳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신반의하고 웃었고요.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믿지 않아서 웃겨서 웃었고 지금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어지니까 즐거워서 누가 웃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삭은 표적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100세 되고 90세 된 사람에게서 자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여호와의 섭리로 누구를요? 이삭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인의 몸속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이삭을 통해서 웃음을 얻듯 하나님이 언약하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만민이 뭐예요? 구원을 얻어서 웃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는 제약된 세상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일을 이루심으로 세상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쁨을 얻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게 있는 이 믿음조차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6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로 웃게 하셨네 기쁨의 웃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자. 로마서 4장 19절. 자,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은가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거, 그것이 뭐예요? 구약에는 이삭이 날아올 것을 그건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생겨야 돼요. 어떻게 생기냐? 말씀 풀면 다 나오죠. 안 믿어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죠. 안 믿어지는데 이 밤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실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어졌느냐? 17절 기록된 바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라 하면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면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 세울 것이다. 늘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삭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100세 90세 되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여호와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결국은 왔다.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로마서 4장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사도 바울의 일행, 예수를 믿는 그들의 일행.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누구를요? 우리를 위함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내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한 1500년 더 지나야 되겠네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뭘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언제? 자기가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이제 독자 이삭을 드리러 갔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 언약의 자손 이삭을 드려줬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실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 거죠? 독자 이삭을 봤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누구 품에요? 구원의 반열에 쓴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품도.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노경, 자기가 낳을 수 없는 형편에 낳았다. 그건 누가요? 자기의 실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하나님이 노경이 왜 줬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노경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노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의 대언을 잔치를 배설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삭을 통해서 젖을 먹였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주네?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신령한 젖,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그건 먹기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안 먹어서 안 자라요. 먹지도 않으면서 믿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고 먹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면 승질 날 때는 어떤 때는, 나도 성경은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만큼은 조금은 알죠. 그리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면 성질이 나서 아유씨, 알기도 많이 하네. 얼마나 읽었어 내가 막 그리거든. 얼마나 읽은 게 문제예요? 예?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것 여기서는 다 저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나 옛날에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나 떼부자 됐어야 돼요. 네? 나 부자 됐어야 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다 어디로 모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모르시면 여러분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도 넓게 깊게 크게 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젖을 떼는 나이가 언제냐면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러면 그때 젖을 뗄 때 히브리들은 종교의식으로 이제 젖 떼는 것을 향해서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식이 있었고요. 이웃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9절 보세요. 9절. 사라가 보니까 이제 젖을 뗐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보다 희롱하고 핍박을 했던 거죠. 희롱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한 20살 정도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하갈을 뭐요? 애굽 여인이도다, 그렇게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 여인 하갈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택자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갈이 난 자식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없는 자이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의? 애굽의 여인 하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삭을 희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희롱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났던 자 하갈, 이스마엘, 그렇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했던 것을 어떻게 성경이 푸냐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난 자, 지금 희롱하는 것을 어떻게? 핍박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100세 된 노부부가 아들을 낳는 거 상상이나 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마누라 2번 팔아먹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어떻게 해요? 떼부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유업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삭이 태어났네, 100세 90세에. 그러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와 발동이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예요? 핍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누가 나온 거죠? 이삭이 나온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하갈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엄연히 핍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하나님 언약 밖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거 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허락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 이스마엘이 있어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동 전쟁에 날마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예? 지금도 뭐 때문에 지금 난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죠. 오늘 여러분과 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전히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을 때는 반드시 율법이 여러분을 향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준하는 삶을 소원해야지 사람의 말과 인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영생이라는 것이 그게 보통 문제인 줄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육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보세요. 내가 성령 안에 속하는 자의 삶인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의 삶인가 보시라니까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요. 묵상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얘기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하갈에 대한 거 이스마엘에 대한 거 얘기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복음을 받고 지금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또 그런 유대인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율법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다는 거죠. 예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또 어떻게 인간의 속삭임에 의해서 어떻게 율법을 쫓아나가요. 할례 행하고 뭐예요? 예수도 믿어도 좋다. 두 가지 혼합이 나온 거죠. 그러면 홍수 만나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왜 혼합이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은 뭘로 와요? 홍수 심판으로 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죠. 새 포도주하고요 어떻게 해요? 묵은 포도주가 섞이면 어떻게 다 찢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과 복음 다 좋지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윗물 하늘에서 온 물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랫물이 뭐예요? 신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윗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아랫물 갖다가 썩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랫물이 뭐예요? 신에서 나온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율법 때문에 매맞아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시는데 다시 율법 잡겠다 그런 거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완전히 갈라지지 않으면 복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자, 2절 기록된 바 성경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가다. 신의 산이 모세가 율법 받은 데잖아요. 그렇죠? 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에르슨과 같은 데인데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해요? 종노릇하고 있다. 노예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6절. 오직 위에 있는 에르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 여자 교회에 이거 풀어드려야 되는데, 자 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4장 22절 이제 풀어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들어서 신약의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구약을, 구약은 그림자로 있으니까 신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 모르면 신약 모르고요, 신약 모르면 구약 모르는 거예요. 에이 그냥 저냥 이렇게 열심히 해 내 마음,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정성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자 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계집종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를 대조를 시키고,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대조시키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래? 아들과 종. 아들은 유업을 얻어요. 아들은 속을 새기고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죽을 때는 내 종에게 내 자손을 나는 안 줘요. 종에게 뭐를 자손을 줘요? 못되게 굴었을지라도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만 유업이 가는 거지 엘리에셀에게 가지 않는다니까요. 어디 엘리에셀이 유업 낳았던 그런 얘기 있어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록된 바 이민아도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성경의 증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허용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허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구요? 이삭 안에서 둘이 쌍둥이가.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도다. 그 무심한 일 아니죠. 그럼 태중에서부터 있었다? 그럼 영원전서부터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뭘 얘기를 해요? 9장 11절. 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맘지 않아요.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의 교리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로교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거 하지만, 장로교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교리도 없어요. 드러내는 교리요. 오히려 감리교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침례교가 더 위험스럽죠.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찌 하나님을 찾겠어요? 세상이 눈이 밝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죽어있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냐니까요. 죽어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찬송하는 거죠. 그분만. 이 구원을 향해서 기이 여기고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아들 안 주시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후사 삼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내가 쫓으라는 그 말 들으라는 거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이삭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뿐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후사는 이삭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곧 누구를 얘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똑같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예표를 해요? 그리스도를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에서 태어난 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태어날 자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은 이삭을 그림자로 수건을 벗겨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언약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장자잖아요. 장자에 된 거 다뤄드리겠지만, 장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는 거죠.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장자를 어떻게 하래요?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계집종과 큰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집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로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어 쫓으리라. 그러면 버림받았다, 유기되어졌다, 불택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자손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지 아무나 들이대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얘기죠. 창세기 21장 12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이더라 하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요 내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죠.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누구와요?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근데 봐요, 그의 후손에게,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천하만민의 복을, 아이고, 네? 야곱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나. 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기꾼이에요. 네? 장자 되기 위해서 뱃속에 있을 때 왜요?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속에서 축복권, 장자권 받아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장자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마다리죠. 그 속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안 자가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나중에 하고요. 그러면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후손, 이삭의 후손 곧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삭과 언약하셨던, 이삭을 예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씨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아니었고 육체를 따라서 난 자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어서 육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방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말씀과 무관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계집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저기 사라는 누구예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이것은 두 비유인데 여자들은 두 언약이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율법을 받은 어디다 비유해요? 신의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에르슨과 땅에 있는 에르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에르살렘으로 비유해요. 그러면 사라는 은혜의 언약을 비하고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에르살렘을 향하여서 비유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흑운과 흑암과 혹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는데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니 2절 끝났어요? 12절이 아니에요? 자, 이게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이룬 것은 율법에 받은 신의 산이 아니고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도성이에요. 하늘의 도성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인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서 봐요. 오직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인데 곧 우리의 어머니 여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자를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취하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이 상등에 되어준 건 구약교회가 탄생이 되어진 거죠. 그 구약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구약교회가 형성이 되고 단체가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누가 오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구약의 교회를 갖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 나중에 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고 교회를 상징하고 위에 있는 에르살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는 약속 언약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속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머니란 언약, 곧 누구를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키고 있다,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약속의 자녀들은 언약이 낳은 자고 복음이 낳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었고 사라는 뭐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언약에 의해서 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 얘기를 요약하면 옛 언약 율법이에요. 옛 언약을 하갈로 말씀하고 율법으로 얘기하고 사라는 새 언약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에서 육체로 무엇이 나오죠? 종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선 약속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율법은 죽인다니까요. 덜 정죄하잖아요. 부모님 사랑했니? 에이구, 사랑 못했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주받아야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그럼 여러분 사랑했어요? 아유,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은데 이렇게 못 살아가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복받을 자예요? 저주받을 자이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오기 이전에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귀신 내어 쫓으잖아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잖아요. 문둥병이 걸려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걷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얘기할 것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내어 쫓는 거 아니겠어요? 걷게 하는 거, 소경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만이 여러분과 나를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나를.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냥 나 믿는다니까 내 죄사.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 얘기하는데 예수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구원이 내 마음 안에 은혜로 와졌느냐, 감사로 와졌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을 바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생이 하나님이 현재 천국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아니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면 믿어지지 않아도 그럴 것이야 그리고 다 다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애통하는 것은 늘 그린 거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인하여서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하세요. 만만 가지가 다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그거 깨닫는 거, 내게 만만 가지 은혜를 준 거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는 거죠. 어디서 깨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그게 내 죄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다 내 죄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가는 거죠. 어디서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건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거기서 거기니까 뭘 더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 유대인을 향해서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그 삶이잖아요. 만만 가지의 사건을 들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신다. 자 그럼 봐요. 율법은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돼요. 제 가운데 있었다 그게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 예수가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예수가 오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겠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붙드는데 사망의 세계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죠. 사단이 왜 붙들고 있어요? 죄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요? 아유 시몬이 마스라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다가 귀신이 어디까지 올라왔대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팬티만 입고 도망갔대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모르면서 부적처럼 예수 이름을 쓴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돈 준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멸해지느냐? 죄의 문제 청산하면 사단은 떠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주관했죠.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으니까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단 떠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떠나가라 안 떠나가라 그렇게 떠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언제든지 맞을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고난받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 해결했다는 거죠. 마귀의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한 거죠. 죄 없어지니까 사단의 문제 떠나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 나를 향해서 있다. 그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을까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뭘 얘기했어요? 자손 주신다 그랬잖아요. 땅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요? 수건을 뚜껑으로 벗기는 거죠. 그리스도로 푸는 거죠. 그러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땅 준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누구를 예표로 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게 복음이고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인하여서 이방인까지 뭐요? 구원을 얻어요.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사단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 심령 가운데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처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내게 임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뭘 증거해요? 복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손 준다 그랬더니 그 자손이 곧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로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믿으니까 또 끌고 나와서 하늘에 뭐 어때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끌고 와서 약속하니 말씀하시니까 믿어졌다, 그 얘기.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던 거죠. 그럼 자손 준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뭐다? 의로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은혜로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글쎄,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생각, 아이고, 예? 여러분 생각 속에서 이루면 될 것이라는 그 생각, 아이고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거 다 망했다니까요. 얼마나 이제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을 통하여서 아합이 누구예요? 누구를요? 이세벨을 낳나?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천국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3년 6개월이 비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는 방법이 있었어요. 도랑 파라 그러죠. 네? 그리고 나무 갖다 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숫송아지 갖다 놓으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다 물을 갖다 다 적시라 그러죠. 또 더 갖다 적시라 그러죠. 또 적시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나무에다가, 네? 송아지에다가, 돌에다 고랑 파가지고 물을 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온다, 그 얘기. 그리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850명이 불러 해가지고 난리를 쳐도 불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응답하는 것만이 뭐야? 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이다, 그거 대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고랑 타고 여기 갖다 물 갖다 부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 짐승에다 나뭇가지에다 물을 그냥 들이다 불. 어떻게 타지겠느냐? 안 타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러 내리면 태워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래요? 이걸로 불로 응답하시옵소서. 물 갖다 큰 거니 도랑에다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불로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저주죠. 물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해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오라고 고랑패하고 여기다 물 갖다 붓고 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연락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되어져서 이 고랑에 물이 흥건한데 불이 임해서 이 재물을 다 살라버렸죠. 누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고.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요? 구름 같은 것이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서 그게 이루어진 줄 알고 있어요. 천천만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돌에다가 나무 올려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3년 6개월 비하지 않았던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 누가요? 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물, 십자가에서 나뭇가지에서 송아지가 불로 연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셔서 죄된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막 어떻게요? 이 배부른 사람은 이게 여기까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기도하니까 배부르면 그래도 배만 나오던데 뭘 안 나와야 되는데 배가 자꾸 나오는데 어떡할 거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너무 잘못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뭐만 있죠? 기도만 있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은 좋아요. 교회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열정이 있거든. 내가 했다는 것이 있거든. 그게 힘이 되어지거든. 하지 말래자가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서 시몬이가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80년을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바라보고 성전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갑으로 80년인가 80년 살았는데 7년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가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율법의 시대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민이었을지라도. 그래서 메시아 언약궤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 예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있는 거 말고요.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해요? 네? 아니, 성경 알자고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졌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뭐예요? 유업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과 나는요,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은혜가 와져서 현세 천국을 누리셔야 된다니까. 아무것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자,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이로다.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약속의 자녀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도다. 약속의 자녀들은 종이 아니고 자유자도다. 이삭의 반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쓴 자이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데 올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